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진 머레이 박사가 아프리카의 흰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미 굴 주위를 깊게 파고 큰 도랑을 만들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빨대 이 대롱을 걸쳐 놓았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려던 개미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롱을 발견했지만은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먹이를 구해 오던 돌아오던 개미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 대롱 다리를 건너서 개미 굴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꼭 집에 돌아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롱이라는 다리가 보였던 것이지요. 마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길이 이렇게 보입니다.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이미 전쟁터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블레셋 장수는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의 위용 때문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창칼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귀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놋경갑,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고,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나 들어갔습니다. 또 방패가 얼마나 큰지 여러 병사들이 함께 들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키가 6규빗이나 되었기 때문에 한 규빗은 우리의 이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보통 45cm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거의 2m 90cm,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거인의 장수의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싸움을 걸어왔지만은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린 청소년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온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설, 또 이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서 화가 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워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골리앗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삶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교훈은 인간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나요? 네, 들리면은 큰일 납니다.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역대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못 듣게 하셨어요. 사람이,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초음파를 박쥐와 고래는 듣지만은 인간은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하지요. 그것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세상 소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집착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어찌 양을 치는 목장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느냐? 나는 내가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왔구나. 여러분, 큰 형이 되어서 막내 동생이 어렵게 아버지 신분을 왔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 상처가 되고 서운한 말입니까? 저는 이때 무엇을 봤냐면은 이건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해야 마귀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어린이가 올 때가 아니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33절 보세요. 사울 왕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형 엘리압과 사울 왕의 소리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형이 볼 때에 막내 동생이 얼마나 어려 보이겠습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울 왕이 볼 때에 이 소년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소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힘을 빼나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하거나 여러분을 낙심케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적 실체에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마귀의 음성을 따랐지. 그의 명분은 하나님처럼이었지만은 실상은 마귀의 말을 더 옳은 소리로 들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사가 되는 소명의 삶을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매혹적인 여인 들릴라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너무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넘어집니다.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섭섭합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의 소리와 형의 핀잔을 듣고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끽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면은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포해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말하는 요지는 너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 그냥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강하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눈치가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눈치가 없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포하려면은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경험이 있어야 돼. 마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제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결국은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짐승들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그 거대한 곰과 사자를 만나면은 막 주랭랑칩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따라갑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맞서 싸워서 쳐 죽였습니다. 용기와 책임감과 배짱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맹수와 싸운 경험을 바탕으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36절 보세요.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제가 가서 짐승들처럼 쳐 죽이겠습니다. 37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 그들을 쳐 죽인 것은 저희의 용맹함과 저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저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귀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8절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33절에 계속 보고합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좌절을 안겨주었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보고를 합니다. 30절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14장 9절에서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저주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질이 나쁘고 못된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내노라는 장수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담대함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이게 선포예요. 우리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귀신과 악한 영과 사탄 마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이 땅의 회복을 선포하노라.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건강함을 선포한다. 회복을 선포한다. 내가 우리 직장과 환경에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포한다. 내가 우리 가정에 화목과 행복을 선포한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거나 회유를 합니다. 바로 왕이 모세에게 그러했어요. 초대교회 기득권자들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이므로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기억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악과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은 동일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사용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에 의해서 소년 다윗에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의 확신과 담대한 말에 자신의 무기를 내어주는데요.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 투구, 방패는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무기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용도가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다윗을 목동으로 훈련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시골 이새의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 천시받는 목동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위기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위기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여러 번의 위기와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의 때에 원망이 이렇게 목까지 차오르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을 누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할 수 있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는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아시지요. 에스더의 사명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유대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했고, 고아인 그를 모르드게 삼촌을 통해 은혜를 입어 잘 자라게 했고, 나중에는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왕비가 되는 것은 사명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착각을 합니다. 이는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총리가 사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7년 흉년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탈출애굽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장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엄청 빨라요. 유행에 참 다른 나라보다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유행에 민감했어요. 교회 역사를 한번,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성령운동, 은사주의, 또 제자훈련, 셀, 알파, 수많은 세미나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들이 수많은 따라하기를 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세미나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니까 아마 세미나 다니던 목사님들은 막 좀이 쑤실 거예요. 저는 그런 주관이 있어요. 아니, 그냥 자기 강단에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지, 뭘 이렇게 여기저기 방법을 쫓아다닐 필요가 있을까?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목회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따라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 정도 물질, 돈, 시간 들어갔으면은 한국 교회가 여러분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 위주예요. 자기 교단, 자기 은사만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헌신과 섬김은 옛날 성도들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안타깝지. 벌레들이 모여서 놀다가 배가 고파서 지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네야, 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가서 빵 좀 사와. 너는 발이 많으니까 빨리 다녀올 수 있잖아. 지네가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들 때문에 기분 좋아서 알았어 하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네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녀석이 어디 갔어 하고 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벌써 왔나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지네가 출발도 않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물어요. 야, 너 거기서 뭐 해? 그랬더니 지네가 대답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어. 발이 너무 여러분 많아요. 배우는 게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다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충족시켜야 될 욕구와 욕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게 문제인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철학자들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음표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고행이나 수행이나 인간의 방법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는 명쾌하게 여기 있다. 바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쉽게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 공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목회자 될 분들에게, 목회자 될 사명자들에게 하라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고 타인을 돕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한 가지 은사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것을 특화시켜 주세요.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전도사 때 목회에 큰 포부를 품고 나중에 목회를 하려면 그래도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전국에 다 쫓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선배 목사님들이 나무 뿌리 뽑아서 기도를 해야 능력받아 목회한다더라. 그래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무엇을 구한 줄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냥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윤석전 목사님처럼 막 영성을 주시고, 이동원 목사님처럼 탁월하게 설교하게 해주시고, 곽선희 목사님처럼 막 자비로운 정말 논리적인 설교로 감동을 주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를 다 구했어요. 제가 여러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없습니다.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지금 뭐 아마존 가진 사람이 세계 최고 갑부라네요. 코로나 시대에 주가가 올라가지. 이 사람은 뭐 돈 주고 사올 수 있어요, 일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열심, 우정 뭐 이런 거 살 수 있어요? 여인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은 살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승부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아니 저 꼬마 녀석이 나를 뭘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 내가 짐승인가? 무슨 물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과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을 내놓으면은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4장 13절 말씀으로 나갔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방식이 다름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물질이 승리하는 유물로는 종국에는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욕하고 폄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죄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골리앗은 너무 커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어요.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내 물맷돌이 빗맞을 수가 없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환경의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나요? 지금 한국 사회가 막 코로나 이후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성도라 하면서 우리는 혹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불공평, 불의함 때문에 분노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명 때문에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분노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과 경험을 앞세웠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한 주 동안 선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주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한 주 일주일 6일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면서도 주일 하루 중에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돌려드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전쟁 중에 있는 골리앗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돌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